할렐루야. 12월 17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외로운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니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이 한 해가 세상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발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나의 1년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발 앞에 내려가 아버지의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르며 아버지의 절하며 아버지의 나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그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서 고통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을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한 순간 늘 지켜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준비한 찬양 대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은성교회의 목회 일정과 각 기관들의 사업 계획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인격이 성숙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유치부에서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이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온 모든 것 주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깐 찬양하며 돌아본 올 한 해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쭉 스쳐가는데요. 제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감사의 고백들이 날로 늘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요,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없어요. 본질적인 것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목회는 참 보람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한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 여러분 그것 헤아려 보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예배 인원이 달라집니다. 예배 인원이 지금까지는 50%였는데요. 이제는 그냥 일반 예배로 드리면 30%까지. 그렇지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모였을 때는 299명까지. 한 70%의 299명이니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1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좌석수로.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바로 이번 주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는 그냥 종전처럼 변함없이 드리고, 그 예배 인원들도 이럴 경우에는 막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신청하지 않고 그냥 나오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3부 예배의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아마 목장 기관 또 문자 통해서 안내가 갈 텐데요. 3부 예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시고, 죄송하지만 방역 수칙이 변화될 때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한 1, 2부 혹은 3부 예배 오실 때는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본당에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오미크론 또 여러 가지 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능한 기저질환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질환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자기 자신을 또 지키고,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속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심각한 요 시간만큼은 좀 조심한다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별 찬양대회는 내일 오전부터 4팀, 오후에 4팀 이렇게 해서 8팀이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3부 예배 후에 가정에서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지금 교회 조직들 개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임직하신 분들, 또 우리 주변 목장에서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전에 봉사하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하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 계속했다고. 은퇴하셔도 주일학교 교사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도 상관없으니까요. 아이들 향한 마음만 가지신 분들, 또 교회와 우리 부서에 순종하고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쓰임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문 두드려 주시고, 또 주변의 목장과 기관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 내가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기필코 진돗개처럼 꽉 물어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순현 권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매장하는 예배인데 추운 날씨엔 가족들이 더 마음 아파요. 사실은 여러분들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탄 선교사 선물 보내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잘 저도 편지를 한 장씩 써서 넣고 잘 패키지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물품들이 너무 많고 또 항공과 우편으로 보내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박스에 차곡차곡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넣고 그 다음 넣지 못하는 것들과 좀 남은 물품들을 죄송하지만 저게 좀 빼놨어요. 그래서 그 물품들만 따로 분류를 해서 조그만 기프트 박스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물건들을 균등하게 분류해서 그래서 그 박스가 9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간 교육자들과 함께해서 쪽방촌이 있어요. 영등포에 가면 그것도 없어질 위기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쪽방촌에 있는 그 목사님 통해서 각 가정마다 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이 좀 많이 있는데 생필품들 위주로 있어서 혼자 계시는 우리 노인분들 위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온정의 손길들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노아와 또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벌써 히브리서 4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은 아벨의 예배다 말씀드렸죠. 예배.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지요? 동행 나누지. 동행. 예배는 한순간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동행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노아가 나왔어요. 근데 노아는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며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사실 히브리서의 기자도요.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신기하죠? 이 믿음 다음에 예배와 동행과 순종까지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의 신앙 속에 한 계단 한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창세기 5장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는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아담부터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누구를 언제 낳았으니까 몇 년 지났고 그 다음에 몇 살 지나서 이때까지 몇 년 지났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적은 없지요. 지금 학자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두는 것을 따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가 나올 때까지 약 1000년가량이 흐릅니다. 1050 몇 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노아가 나왔어요. 근데 노아가 나올 때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조금밖에 없었을 때일까요? 노아 때는 사람이 많았을 때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서로 간에 함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꼭 천사와 사람들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는 성도와 세상 간의 결합이에요. 영적인 혼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잡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잡종이 되어버리니까요, 영적 순결을 베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한탄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음에 우리는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준들, 점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정결함과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잡종이 되어버리고 혼혈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근심하는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죄악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지만 그들이 모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속에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가면 모일 때마다 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죄짓고 교도소 들어가면 원래 교도소의 개념은 사회와 격리해서 교화시키는 것이 교정 프로그램이잖아요. 교화 프로그램. 그렇지만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교정되어 나옵니까? 아니요. 더 악한 범죄를 모의하고 나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재범, 또 다시 그래서 전과 3범, 4범들이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 속에서는 악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건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요, 세상 것들밖에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사적 모임 자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세상이요, 악하잖아요. 이 말세에 모여서 여러분 4명, 6명, 8명 모이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적 모임이 아니라 영적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 모임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4명, 6명, 8명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고, 기도를 나누는 모임이 되고, 예배를 향한 모임이 되고, 말씀을 읽는 모임들일 때 정말로 그 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모여야지 거기서 선한 게 나오지요. 세상이 모이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노아의 시대는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의 사적 모임을 따라가는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모임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영적 모임들을 잘 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쉬지 않았던 기도의 시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임들, 말씀의 모임들이 끊어지지 않게 마음을 열고 늘 온라인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여기에 멜고 결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노아에게 하나님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가 어떠한 은혜와 어떤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일단 만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방주였어요. 방주. 방주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방주가 얼마나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국에 방주 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실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방주 관람회를 보면요, 정말 방주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돼요. 사진을 제가 3장 가지고 왔는데, 방주 박람회 실제 크기로 온전히 나무로만 만든 방주예요. 저렇게 큽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저게 방주예요. 거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저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축구장 1.5배만 하대요. 크기가. 그 속에 있는 사진들, 그럼 거기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층별로 그 당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현해놨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글 이런 데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그 방주 박람회, 아크 전시회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도 아니라 그 옛날에 노아가 이걸 만들었어요. 혼자. 얼마 걸렸을까요? 얼마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물로 심판할 텐데 인간의 날수가 120살이 되리라. 이걸 성경학자들은 그때로부터 남은 시간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노아 600살 때 홍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노아 480살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가 저걸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나무를 올릴 때도 크레인, 사다리 이런 거 있었을 때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지가 너무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만들 힘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 제가 몇 번 인용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인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노아는 그렇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에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태울 때까지 사실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120년 될 동안 사람들이 짓는 거 보고 나도 좀 태워줘, 이런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꿋꿋이 방주를 만들면서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12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일평생 감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20년 동안 나를 조롱한다고 치면 사실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놀림받아도 다 못 받을 그러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노아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그 고난과 고생의 모든 역사를 다 감당하며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부장님이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똑같은 일을 다르게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장님 말을 따를까요? 사장님 말을 따를까요? 왜 이래요 오늘? 부장님 말을 따를까요? 사장님 말을 따를까요? 사장님 말을 따라야죠. 맞든 틀리든 사장님 말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요, 노아에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 어느 게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노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더 절대적이고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가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 높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높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 세상의 어떤 말과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옳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믿음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기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이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꿈 얘기를 잘 할 테니까 목사님이 보고 사고 싶으면 꿈을 사래요. 그래서 무슨 목사한테 꿈을 파나 이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나?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제가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일단 개꿈입니다. 제가 낚시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래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한 곳에 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물에서 고기가 엄청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끌어올리면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여기서 고기 잡을 테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기 잡는 것만 봐도 기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꼭 그물을 낚아 올리는 게 이런 왠지 사람 낚는 어부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예, 우리 오남보다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깨끗한 데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그물로 막 물고기를 잡는 것 같으니까 저보고 그 꿈을 사래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사면 좋겠어요. 근데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시면 좋겠다. 또 배를 타고 나간다라는 것은 배는 교회거든요. 혼자 나갈 수 없어요. 교회랑 함께 나가서 교회에 함께 채워가는 거지 뭐 혼자 영광 돌리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꿈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마음속에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을 받았냐면요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가 뭐냐면 위험해 가지마, 이게 경고잖아요. 오늘도요 이 앞에 교회 앞에 그 전기줄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천막 같은 캐노피 그게 하늘로 날아가서요 전기줄 위에 탁 얹혀졌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관들이 다 와서 경찰에서 길 이쪽 저쪽 다 막고 소방서 출동해가지고 사다리차로 저 위에 올라가서 그거 다 건져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계속 우리 교회 앞에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옷 입고 나가서 경찰들이랑 얘기도 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이게 경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죄악에 달려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빠져가면서 몰라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 그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이렇게 뿔이 긴 사슴이 있어요. 얘네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겁이 많아요. 풀을 먹다가 뭔가 하나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뛰네 개 따라서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고 저기 가니까 막 뛰어가면서. 근데 그러다가 얘네가 무리가 많으니까요 절벽 같은 데를 만나면 절벽 앞에서 서야 되는데 섰어요. 절벽 끝에서. 뒤에 있는 애들은 절벽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냥 오다가 밀려서 다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달려가면서요 저마다 죄악 가운데 다 떨어져서 죽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문득 자기 반성처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저랑 타협하면 꼭 쓰러져요. 저랑 타협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늘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로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요 그 속에서 회복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실 그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경고를 받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험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위험한 길이라 멈춰! 이러면 멈출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경고는요, 생사의 문제예요. 이 경고를 넘는 사람은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고 가운데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제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실 이 고난은 힘들어요. 노아가 아들들을 언제 낳았냐면 500살 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80살에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럼 방주 짓다가 아기도 낳은 거예요. 참 노아는 참 많은 일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방주 짓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아들이 대답해야 됐어요. 이 노아의 아들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적겠어요. 방주 짓는 사람. 안 적었겠죠.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중에 컸을 때, 지금은 뭐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컸을 때 저들이 목사의 아들인 것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인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목사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지만 목사 아들인 것이 세상의 소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저들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게 아는 것이 복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노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방주를 짓는 아버지를 만난 이 아들들이 저들의 삶이 복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걱정된다라는 거. 저도 걱정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들을 견뎌냈더니 결국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요, 가족들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 구하려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나 하나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지만 그 알게 모르게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여러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요, 엄청 억척스러운 사람이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라 교회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사 임직을 받는데 남편이 좀 교회에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남편 볼 때 좋겠어요, 밉겠어요? 밉죠.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는 안수 집사님 만나거나 장로님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 임직식 하는 날 그 전에 그 교회도 한복을 입는데 한복을 집에서 먼저 곱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남편을 앉혀놓고 남편 앞에서 한복을 입고 큰 절을 합니다. 남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권사라는 큰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먼저는 당신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시켰다. 이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변화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임직식에도 나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큰 꽃다발도 주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권사라는 게 뭐 좋은 건지 알겠어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런 거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요,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순종은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서요, 저가 순종하였더니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구절에 몇 가지만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에게요, 이 죄인됨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냥 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면요, 세상 듣는 세상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을 보여주면요, 세상은 저절로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면 그 사랑으로 세상은요,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너네한테 이 죄인들아 이러면요, 세상이 도리어 이 손가락을 우리에게 바꾸죠. 치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믿음, 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이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이 상속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속하게 하시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100억쯤 가진 자산가라면, 이제 좀 눈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100억쯤 가진 자산가라면 누구한테 물려주시겠어요? 저한테?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딸한테,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믿음과 동행과 예배와 동행 이후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삶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경고함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순종의 삶이 세상에게 찔림을 줄 것이고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의 은혜로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순종을 우리의 삶에 배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이렇게 나와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이게 귀한 순종이에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12월 한 달 연말을 바라보며 아직 순종하지 못한 일들은 그럼 무엇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일 붙잡고 순종 붙잡고 믿음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 능력, 영광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주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혜들, 능력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우리가 힘들지언정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온전해져 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하며 연약한 이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곁길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귀한 주의 도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주가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민족은 어떠합니까?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웃을 차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진 것이 넘치고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눈물 흘리고 소외되어 있고 쓸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이 추위 가운데에 헐벗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땅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지고 각종 문제들과 범죄들이 늘 우리의 곁에서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충고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오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기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얻는 힘을 실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와 우리 은성교회와 이 땅에 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계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옆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